왜냐? 쓸데없는 말을 많이 지워버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히브리서가 어디 있죠? 구약에 있나? 히브리서 4장 2절. 다 찾으셨습니까? 히브리서 4장 2절. 자, 합독할까요?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히브리서 11장 6절 뭐 아는 거니까 외우죠. 렘넌트 요절 외웁니까?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응답 못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응답 주시는 분이다. 요거 믿어야 됩니다. 간단한데 안 믿어요, 사실은요. 아니, 교회 다니는데 안 믿어요.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안 믿어요. 왜? 대표기도 때는 믿는데 문제 오면 안 믿어요. 인간관계 갈등하면 안 믿어요. 그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이론상으로는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하는데 본인에게 문제 오면 안 믿어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 안 믿어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응답이 안 되면 우리 후대에게까지도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모태신앙을 진짜 못해. 나는 못해. I cannot, I am not able 이런 줄 알았는데 이제 요새는 좀 알아요. 아, 모태신앙이 축복이다. 이게 모태신앙은요, 뭐 맨날 모태 하는데도요, 기도의 배경이 그 중에 한 사람에서 쭉 있은 거야. 그래가지고요, 뭐 한국 교회다 보니까네, 뭐 이런 표현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꼭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내보다 실력도 없고 눈도 내보다 제자리에 안 박혀 있는 사람들 같은데도 막 목회가 잘 되고 부흥이 된다고. 가만 들어보니까요, 몇 대째 다 예수 믿는 목사입니다. 이분들이요, 그 부모 때대로 기도하던 게 있어가지고요, 그 뭐 속된 말로 놀고 먹는 거야 그냥. 이 무시 못하는 겁니다. 그것만큼 여러분 내가 지금 뭘 강조하려냐?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하나 하면 다 제 영적 축으로요. 늦게 올수록 뭐가 많다고요? 이자가 복리로 붙어가지고 다 오는 거예요. 빨리 올수록 이자 없고 원금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응답받은 사람은 기도 핸드로만 응답이 오는 거예요. 늦게 온 사람은 기도 핸드로만 응답 오는 게 아니고 기도한 것에다가 이자 붙여가지고 그것도 복리로 붙여가 뭐로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복리로 붙였다는 말은 뭐요? 더 좋은 것으로 딱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른들은 믿는데 렘넌트들은 안 믿어지는 눈빛이 되면 안 돼요. 렘넌트들이 믿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2016년부터는 렘넌트인 우리 후대들 눈 딱 뜨고 청년, 대학, 고등학생들이 교회 살려야 돼. 기도도 여러분이 더 많이 와야 돼. 그래가 2017년부터는 럭키 세븐, 그때부터는 어른들은 금요일 안 나오고 여러분은 금요일 나가지고 철야하고 이래야 돼. 앞으로 요 앉아가 이제 저기 건물 짓고 하면 앞에다 앉혀놓고 그래 이제 졸지도 못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해야 돼. 여러분이 뭐 할지 그런 거 한번 해보시라니까. 자, 히브리서 4장 2절 보니까 복음을 받았는데,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전혀 유익이 없어. 도움이 안 돼. 안 믿어져. 말씀하고 내하고는 안 맞는 것처럼 자꾸 느껴져. 그게 뭐냐? 믿음을 넣지 않았다. 믿음을 합하지 않았단 말이야. 내가 그거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렘넌트 때요,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공부는 꼭 못할 수도 있어요. 원래가 꼴등이 있어야 1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꼴등하는 것도 상당히 그릇이 큰 겁니다. 남을 위해서 다 양보한 거예요. 그게 1등은 이기적 그 자체야. 나는 항상 그릇이 크잖아요. 돌아가셨지만 우리 형님이 그릇은 좀 제보도 작아요. 1등밖에 안 했거든.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 1등밖에 안 하냐고. 저는 늘 여유 있게 2등도 한번 했다가
꼴등은 안 했지만 그래도 뭐 또 이렇게 또 한번 또 꼴등도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탁 양보하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주씨 집안 가문에서 제일 마음이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세상에는 그래 해도 돼.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삶 속에 기도하면 응답이 되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요거는요, 말로만 듣던 거를 욥처럼 체험을 하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는 거야. 여러분에게 돈이 딱 있으면 딱 좋겠죠. 성공이 딱 있으면 좋겠죠. 근데 왜 하나님이 어려움을 갖다 주는 줄 압니까?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해라고 주시는 거예요. 홍해 같은 걸 통해서. 민세야, 알겠지? 나는 형보다 왜 공부를 못할까? 그게 사단이 주는 거예요. 형은 형이고 나는 나야. 그래, 늘 자부심을 가지고 얼마나 형은 이기심이 많으면 매일 뭐 1등을 하고 그래요. 수학을 만점을 받고 이러는.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어.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지나친 거야. 그 다 비정상이야, 일종의. 그러니까 좀 못하는 사람이 정상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찾아보면요, 형이 못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근데 육신적인 거 잘하는 사람일수록 영적인 건 좀 약해. 그냥 육신적인 게 조금 공부 못하는 사람일수록 영적인 것이 뛰어나다니까. 우리 집에도 우리 형님은 공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좀 없어. 나는 감각이 있어. 믿음 생활 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면 축복받는 거야. 아멘을 해야 될까 내가? 아멘 해야 될까 내가? 어? 아멘 한 대로 아멘을 크게 해봐. 주여. 아버지. 자, 오늘은 지난주에 금요일 날은 불신앙의 근본을 제거해라 이랬는데요. 오늘은 불신앙의 뿌리를 제거해라. 그럼 간단하지. 다음 주 금요일은 뭐겠어요? 불신앙의 체질을 제거해라 이렇게 딱 나오겠지. 자, 오늘 뿌리입니다. 자, 여러분이 늘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끝에 가면은 여러분은 무조건 축복받게 돼 있어. 가정이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조건 지금 과정에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된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있지. 결국은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붙잡고 1등을 하든 꼴등을 하든 되든 안 되든 뭐 지교회를 하는데 뭐 사람이 왔다 안 왔다 그 상관없이 거기서 영적 실험을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고 정인으로 세워버린다. 증인으로 쓴다는 말은 증거를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가 다른 말로 내 입장에서는 뭐요? 응답이지. 다른 사람에게는 증거로 제시하는 거지만 내 입장에서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거잖아. 내가 눈으로 본 거고 손으로 만진 거잖아. 그게 응답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왜 이야기냐? 하나님은 여러분이 전도하고 뭐 어쩌고 걱정하지 말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해 놨습니다. 응답도 준비해놨고요. 복음 받아야 될 사람도 준비해놨고요. 우리 초대교회 살릴 사람도 준비해놨습니다. 자꾸 내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해서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체질이에요. 왜? 저는 뭘 열심히 하는 체질이 못해요. 체질 중에 제일 좋은 체질이요. 게으른 그 자체가 내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가면 설쳐가지고 사람 꼬셔오고 나는 그런 걸 못해. 그런 사람 보면 와 신기하고 놀랍다. 보통 능력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장은 내가 막 열심히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을 자꾸 하는데 열심히 하지 마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거는 내가 싸우는 학생이 공부하는 거는 1등을 목표로 하다 보면 2등도 하고 꼴등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A 학점이 나올 수도 있고 F 학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따로 준비해 놓은 게 있다니까. 이거 믿어져야 됩니다. 나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가 열심히 사는데 병들 것 같더라고. 나는 열심히 사는데 우리가 흔히 잘 안 되는 사람의 말, 재벌들은 다 도둑놈이라. 눈이 뒤통수까지 있는데 다 사기쳐가지고 다 가져간 것처럼 보이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나를 위하여 준비하는 축복이 따로 있더라니까. 그러면 전도할 적에도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부흥을 안 시킬 이유도 없지만 약장사 약 팔듯이 꼬셔가 우리 교회 데려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전도는 하나님 원하는 전도 안 해요. 그 사람이 가까운 교회를 가든 우리 교회를 오든 교회는 가고 싶은데 혼자 가려니 쭈삣쭈삣하니까 같이 가자 그러면 우리 교회 데려오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뭐 억지로 나는 그 교회 가는데 니 왜 갈라 하냐, 뭐 우리 교회 내가 전도했는데 임마 내 약을 받았으니까 우리 교회 이런 식으로 전도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 아니에요. 그러면 전도는 뭐냐? 교회 데려가는 걸 인도라 하고요. 전도는 교회를 데려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예수 믿게 만드는 게 전도라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게 불신자에는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게 만들어줘가지고 힘없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전도인데, 전도도 내가 열심히 해가 바울이 처음에는 복음 받아가지고 아테네에 가가지고 내가 막 말을 잘하면 전도가 될 줄 알고 바울이 설교를 제일 잘한 데가 어딘 줄 압니까? 아테네 설교할 적에 바울이 설교 가운데 인간적인 설교로는 가장 명설교를 어디 가서 했냐? 아테네 가서 전도할 때 했다니까. 아덴. 그런데 워낙 수준 높게 설교를 해버리니까 믿기는 수준 높은 사람이 믿기는 믿었어요. 경건한 헬라인 기부인이 믿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그를 친하여 믿었다. 이 말은 믿은 건지 친애가 교회 다닌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경에는 바울을 친하여, 바울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믿는 척한 거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몰라. 물론 우리가 그런 친한 것 때문에 예수 믿기도 해요. 그럼 많은 사람과 친하기도 해야 되죠. 그런데 바울이 그 다음에 고린도 지역에 딱 와가지고는요, 야, 이제 복음을 어떻게 전하지? 이 실력 가지고 전하는 것도, 야, 저같이 무식한 사람이요, 좋게 실력이 있으면 가다 딱 잡고 이러지. 바울처럼 워낙 고수는 항상, 와, 내가 어떻게 하지? 나는 모르는 게 더 많다. 안 하고 두렵고 떨고 있을 적에 하나님이요 환상 중에 보여줬잖아요. 이 고린도 안에 내가 준비해놓은 사람 너무 많다. 그 니는 가서 뭐만 이야기하면 되느냐?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재앙, 저주, 사단의 문제, 영적인 문제, 멸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래 말을 하면은 성령이 역사할 것이다. 무슨 말을 할 건지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라. 네 말의 기교, 테크닉, 설득력을 의지하지 말고 영어로 persuade, 설득하는 파워를 의지하지 말고 성령의 demonstration, 그걸 의지해서 해라. 제가 왜 이걸 자꾸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전도하세요. 그런데 안 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신경 안 쓰는 거하고요, 전도 안 하는 거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전도를 안 하면은 뭐 그런 갈등도 없잖아요. 그 말고 부딪히면요, 거절도 하고 받기도 하고 하는데 상관 쓰지 마세요. 뭐 하면 됩니까? 복음이 꼭 필요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복음 들어야 될 시간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 복음 다 전하고 어떤 방법으로, 요즘은 카톡으로 전할 수도 있고요, 편지를 전할 수도 있고, 전화를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요. 제일 좋은 거는 기도 수첩은 무조건 내 거 말고 2권 사서 한 거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가 딱 주면서 안부 묻고 기도 제목 찾아오고 받아오고, 내가 한 달 동안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겠다. 한 달 후에는 내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자. 맥도날드는 내가 커피는 사주겠다. 당신이 받은 응답도 내가 좀 받고, 내가 받은 응답도 전하고, 인생 이야기도 좀 하고, 다 해보세요. 재미납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모르지만 열심히 전도하는 건 아니지만은 뭐 메릴랜드도 갔다가 이래 하는데요, 이게요 지금 몇 년 했으면 우리 교회 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눈치가 없는 거지 올 생각을 안 해요 이분들이. 그러면 내가 힘이 빠지잖아. 이 눈치 없는 사람들 데리고 내가 계속 해야 될 건지. 여러분 왜냐, 내 동기가 있으면 그래 돼버린다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내 때문에 복음 들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럼 내가 존재의 의미가 있잖아. 내가 목사로서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러다 보면 내가 은혜 받는다니까.
문제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오고 안 오고 이전에 내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우리 마누라하고 부딪힐 적에 보는 눈이 다르다니까. 내게 문제 왔을 때 해석하는 눈이 달라져 버린다니까. 응답으로 안 보이고 문제로 보이는데 응답이 보인다니까. 이상하게 내가 일단. 그리고요, 내가 말로 하자면 전도 현장을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보이지 않지만 뭐가 자꾸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움직이는 것들. 이걸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내가 2015년 12월 달에는 11조를 500불을 했고 2015년 11월 달에는 11조를 1000불을 했고 2015년 7월 달에는 전도를 누구 해가 10명을 했고, 이런 전도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천국의 가짜 전도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래 나와 있어요. 내가 박하와 항체와 11조를 얼마를 냈고 뭐 어쩌고 하니까 내가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국에 오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런 게 그게 아니다. 네가 소자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그것도 내가 기억하고 있다. 너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치부책에는 안 적혀 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11조도 내고 다 냈다. 난 낸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냈다는 거야.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설교가 거꾸로 보자 이런데 제목은 아니지만 부제가 거꾸로 보자 이런데 신앙생활은 거꾸로 보는 거예요. 뭐든지. 자,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다른 응답이 따라오는데요, 여러분 응답이 올 적에는요 내가 볼 적엔 당장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되는 게요, 문제가 오면 올수록 답을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적으면 답을 적게 알고 있는 거고, 문제가 많으면 답을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게 되죠. 또 문제가 많다 보면요 내가 그만큼 업그레이드, 갱신되어지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도전은, 많은 도전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문제는 있지만 문제 될 것은 하나도 없다. 이건 설교로 듣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딱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설교, 제 말을 들으란 말이고, 저는 평신도 때 목사님 메시지를 딱 들을 적에 그냥 딱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면 끝. 믿어지면 끝. 안 믿어지면 믿어지도록 사건 문제를 일으켜가 그게 믿어지게 자꾸 만든다니까. 불신자는 내버려 두지만. 그래서 문제가 올 때마다 뭘요? 지난주에 근본이고 뿌리를 제거하세요. 불신앙의 뿌리. 뿌리라는 게 불신앙이요. 뿌리를 막 깊게 내려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 전도해놨는데 낙심할 일이 많이 생긴 게요. 복음 받고 예수 믿으라는 게 믿습니다라고 기도는 이렇게 한다니까 막 복음 받자마자 구종욱 권사님이 전도하니까 복음 받자마자 막 어느 분이 막 탁 나와가 예배도 드리고 이러는데, 야 오늘 구종욱 권사님이 전도해가지고 양육 같은 분이 나왔습니다 라면 사람은 어쩔 수 없잖아. 기분도 좀 좋고 이러는데, 이게 한 달 되더만 빼딱선을 타기 시작하는데 이거 뭐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언덕으로 가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힘도 쫙 빠지고 이래요. 그런데 그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이 복음은 받았지만 뿌리가 원래 뿌리가 어디서 있었던 거요? 예수 믿기 전에 사단에게 잡혀있던 그 시절 뿌리가 내려져 있다니까. 그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데 너무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또 거꾸로 복음 받고 간 사람 보고 당신 담배 끊느라 술 끊느라 이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그 사람이 원래 뿌리가 그 담배 술에 있었던 사람을 앉혀놓고는 그거부터 왜 이야기하냐고. 진짜 예수 믿으라부터 먼저 말을 해야지. 당신이 예수 믿으면은 이런 힘이 나고 기도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다. 이거를 자꾸 누리다 보면은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끊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의사가 여러분 병원에 가면 암이 걸렸어요. 걸릴 위험이 있어요. 당신은 이거 먹지 마세요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은 초고낭장하자 의사가 전화통 걸어가지고 주 목사님 왜 그거 먹지 말았는데 먹습니까? 그것도 사모님한테 전화 걸어가면 그건 의사가 정신병 난 의사지. 그런 의사는 아무도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처방만 딱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본질이 아닌 이야기를 하지 말라니까요.
제가 수영록에 부산에 갔는데요. 저 예인이 왔는데 예인이 아버지도 수영록에 출신인데 청년회 출신인데 나 교회 내 체질이 교회가 싫어요. 막 인간들이. 그런데 그 교회를 어떻게 갔냐? 저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교회 인간들이 담배 끊으라 술 끊으라 하는 게 꼴도 보기 싫더라고. 그런데 그 교회는요,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는데 술 먹어도 된다, 담배 피워도 된다 이러면 뭐 했다면 이해가. 나는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우연히 대화를 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술을 먹어도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본질을 먼저 이야기한대. 예수 믿고 네 힘으로 끊어지냐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 주셔야지 네 끊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 말을 가만히 들은 게 이 사람들 예수 확실히 믿는가 보네. 그래 다녔습니다. 자, 불신앙의 각인을 제거시킵니다. 지난주에. 오늘은 뿌리를 완전히 제거시키라. 여러분 삶 속에요, 하나님의 뜻이 딱 발견되어지면요, 이제 불신앙의 근본이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살아가다가 어떤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여기면은 여러분은 이제는 뭡니까? 인본주의를 쓰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써라 마라 이런 말이고, 책도 봐도 되고 텔레비 봐도 됩니다. 저는 3년 동안은 텔레비도 보지 말고 신문도 보지 마라 이 말에 은혜 받아가지고요, 막 그냥 텔레비전도 팔아버리고 막 책도 팔아버리고요, 신문도 안 봤습니다. 성경만 3년 내내만 둘 후배 파버렸습니다. 그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복음이 체질이 되고 기도, 말씀, 전도 이게 좀 누려지니까요, 그 다음에는 신문 봐도 돼요. 신문 딱 보면 복음으로 재해석이 딱 된다. 신문에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내가 다시 새롭게 영적인 눈으로 해석이 딱 된다니까. 이거를 누리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 각인이 바뀌면요, 근본인데 이 각인이죠. 요 각인이 바뀌어버리면요, 뿌리가 그때부터 내리기 시작합니다. 각인이 안 바뀌면 그때부터 뿌리 안 내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의 이 뿌리라는 게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원래 우리의 뿌리 출발이 뭡니까? 요게 사탄이 준 것이었다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구원 받기 전에는, 복음 받기 전에는 사단이 준 것에 뿌리가 딱 내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전도했는데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복음 받은 거는 기뻐하지만은 그 사람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는 깊게 못 들어오고 막 흔들리고 막 나중에는 안 믿는 듯 하고 이런데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된다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정상이라니까. 그냥 보면은 우리는 기도는 따롭게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이 사람 변화시켜주고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은,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도록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나가고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게 정상이라니까. 왜냐? 원래 뿌리가 여기서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그 사람이 흔들린 게 정상이라는 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갈등하고 고민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시간에 그냥 기도 속으로 깊게 들어가 버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뭡니까? 여러분이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은 여러분 영혼을 축복해 버린다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한다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응답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좀 희한하잖아요. 여러분은 별거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제가 간혹 가다가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이게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하고 많은 이들인데요. 청년들이 와니까 제가 좀 말이 이래 세잖아요.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저를 잘못 읽은 것 같아. 그러니까 간증을 막 합니다. 막 목사님 됩니다. 자꾸 막 이랍니다. 그럼 또 제가 되니까 야, 이 친구 속으로는 아니면서 야 간증해봐라. 그럼 막 하고 뭐 청년들이 은혜 받고 힘납니다. 그런데 내가 속으로는 아니지 이러는데 몇 년 지나면요 애가 힘이 쭉 빠져 있습니다.
전혀 응답 못 받았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보면요, 목사님 나는 응답을 못 받았어요. 이런 고민이 있고 저런 고민이 있고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은 이래 합니다. 야, 네가 응답을 진짜 못 받아. 하나님은 다 예배해 놨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데요, 이런 친구들은 또 나중에 한 1년 지나고 나면 이상하게 뭐가 잘 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압니까?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자꾸 기준으로 삼으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여러분, 전도 속에 있다는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열매가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꾸로 이야기하자고. 전도가 열매가 막 없고 그 다음에 뭐 전도 됐다는 사람이 흔들리고 이러는데 전도가 되겠냐고, 지속이. 그런데 지속할 수 있다. 그 사람이 진짜라니까. 여러분이요, 별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 속에 조금 답을 가지고 몸부림친 것처럼 보이는데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교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이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요, 복음만 이야기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현장을 축복하십니다. 건강도, 경제도, 자녀 문제도, 인생도요, 이상하게 그쪽으로 축복하시는 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델이 나와야 된다니까.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많은 걸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게 참 여러분에게 말할 수도 없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뭐냐, 한마디로 진짜 모델이 한 명 나와줘야 되거든요. 11조 많이 내는 모델도 나와야 되고 예배 잘 드리는 모델도 나오고 막 나와야 되겠지만, 그런 눈에 보이는 모델 말고요, 말 안 해도 탁 보면 그 사람을 보면은 야, 이게 진짜 모델이구나, 그게 딱 나와줘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구나, 이 사람에게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인물이 한 명 딱 나와버려야 돼. 요셉 같은 사람을 딱 보니까 우리는 자꾸 요셉이 위대하다는데, 아니요, 딱 보니까 요셉이 위대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런 배경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냐, 저런 아무 힘도 없고 배경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총리가 되는 정도가 아니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밖에 올 수 없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불신자까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델이 딱 나와버립니다. 우리 렘넌트는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바쁜 와중에, 자 보세요, 누구를 제가 칭찬하는 게 아니고 우리 배 사무관님이 와 계시잖아. 그럼 사무관이 그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 여기까지 출장 오셔가지고 뭐 예배 드리러 말라고 내가 이야기해서 여기까지 출장 와가지고 뭐 예배 드리고 뭐 그래 하지 말고 저 쉬시라고 그래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오시잖아 이렇게. 그게 뭡니까? 당신이 뭘 봤다는 이야기예요. 체험했다는 이야기야. 렘넌트 보고 열심히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체험을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오라고 이야기가 오는 성도하고, 그 처음이니까 강건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체질이 오라고 해가 오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 알아야 돼요. 우선순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일 예배도 없어져 버리고 수요 예배도 없어지고 금요 예배라는 좋은 한국 민족의 교회의 전통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면 안 돼요. 전 세계 한국 사람처럼 이런 열심이 없어요. 열심을 내라는, 목사님 열심히 하지, 내가 좀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셔서, 여러분 안 하는 사람이 열심히 대단하다는데 새벽기도 철야기도 막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열심히 안 하는데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요, 이래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건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의 뿌리를 딱 내린 사람은요, 문제가 딱 오면요, 벌써 문제로 딱 보이는 게 아니고요, 이 큰 문제구나 이래 보이는 게 아니고 답부터 딱 본다니까. 이게 보는 게 아니고 보인다니까. 이래야 이때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답이 딱 나와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지.
아무것도 문제가 왔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안 되고 감사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진짜 기도가 딱 시작되고요. 이때부터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 말씀이 진짜로 딱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벌써 문제 보고요. 문제에 빠져가 헤매기 시작하면은 벌써 답 없어요. 아닌 거 붙잡고 사단이 딱 준 덫에 걸려버려요. 이게 사단이 주는 건 뭐예요? 덫이라니까. 여러분 덫에 딱 걸려 있으면 안 된다니까. 사단의 덫에 12가지 있잖아요. 12가지 덫. 이게 뭐죠?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3장이 뭐예요? 모든 기준이 오직 내 기준. 여러분 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직 내 기준. 반대로 하나님 기준이 없어. 하나님은 없고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창세기 6장이 뭡니까? 오직 물질, 육신 기준.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인생 문제 70%는 카네기가 이야기하기를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분이 겸손해서 그래 말했을 거예요. 속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인생 문제의 90%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카네기가. 그걸 절제하고 한 말입니다. 그건 현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질 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오직 물질, 오직 육신 이건 이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영적인 기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영적인 건 온데간데 없고 오직 육신밖에 없고 오직 물질밖에 없고 이게 창세기 6장 기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출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출세해라 이런 소리는 안 하겠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도록 목표 정하고 도전하세요. 여러분은 잠 하루에 3시간 자도 그 다음날 끄떡하고 일어나야 그 여자한테 장가 가야지 행복합니다. 최성교가 하룻밤 3시간 자고 나면 그 다음날 빌빌한다. 시집가면 안 돼. 큰일 난다 여러분. 평생 고생한다. 10대 20대 때 잠을 3시간 4시간 5시간 다요. 3시간 4시간 잤는데도요. 나는 지금 60이 내일 모레 다 돼가요. 늦게 영어 공부한다고 어제부터 지지난주부터 영어 공부도 새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주로 이제 무의식에 입력시키기 위해 자기 전에 영어를 3시간씩 2시간씩 듣고 그것만 해가 될 게 아니고 막 문법도 듣고 회화도 듣고 막 집중하고 있어 그래. 바빠서 어디 갈 시간도 없고. 그래도요, 내가 필요한 시간에 일어날 수 있어야 돼. 그래 건강한 겁니다. 특히 장가 안 간 청춘 처녀 총각들 잠을 내가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만 제 청년 때요. 와이사스여다 꺼지면하고 용각산이라고 있죠. 그 CM송 뭐 합니까? 이렇게 뭐 소리가 안 납니다. 결국 그 형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형님 일찍 돌아가셨다니까. 목사님인데 내가 그 형하고 친했는데 문옥이 형이라고. 여러분 청년 때는요 물만 먹어도 돼. 잠 안 자도 돼 사실은. 내가 지금 뭘 강조하느냐? 목표 정하세요. 청년이 목표도 없다.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지. 그게 뭔 청년이요. 안 될 값에 목표는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될지 안 될지는 두 번째 문제고 되지도 않을 것 정해라는 말은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도 내가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그건 목표도 아니에요. 약간 불가능해 보이는데 가능한 거 그걸 항상 세워야 된다니까. 목사님이 말하는 청년은요 첫째 비전이 분명해야 되고요.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연구하는 사람 그게 청년입니다. 왜 출세해야 되는 줄 압니까? 출세하는 그때 간정하세요.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거를 딱 말해줄 적에 대통령이 된 사람 대통령의 벌써 우리가 뭡니까 땅콩
대통령 누구지? 지미 카터. 왜 지미 카터 대통령을 옛날에 우리가 지미 카터라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나 몰라요. 뭐 카터가 뭐 카펜터스 손자입니까? 카터는 또 커터 칼 장사하는 사람 아들입니까? 카터는. 카터가 누구인지 내가 몰랐다니까. 근데 어느 날 지미 카터가 세계에서 제일 강한 미 합중국 대통령이 딱 돼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그런 분 보고 하는 말을 그런 분이 하시는 걸 보고 하시는 말씀이다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의 정치가가 하는 이야기를 보고 그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씨부린다 이래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 했냐? 나는 주일날은 주일학교 하러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세계가 충격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지미 카터가 누구인지 모를 때 했으면 저기 헛소리 한다 할 때 미합중국 대통령이 돼가 주일날은 주일학교 교사로 가야 된다 이러니까 세계가 놀라버렸다니까. 그 대통령이 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안 믿었다네. 그러고 11.6 사건 나버리시고 속으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잘 모르지만 일단 외적으로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때 와서 복음 전하고 반응이 없었는데 돌아가셔 버렸다니까. 여러분 성공하세요. 대통령 대가 뭐 하려고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불신자의 성공 동기보다 신자의 성공 동기는 굉장히 강한 겁니다. 불신자는 육신적이고 돈 때문에 자기를 위한 거지만은 신자의 출세 성공의 동기는 딴 게 없어요. 내가 그날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걸요 가슴에 탁 평생 품고 사는 게 청년입니다. 청년. 목사님이 청년 사회 간다 이러니까 뭐 생물학적 나이 20대 30대 때를 가겠다는 말이 아니고 여수와 갈렙 같은 사람을. 그래서 목사님 사회 20, 80, 20살 때 신앙을 80살까지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진짜 이게 그런데 전부 이거 오직 출세 오직 성공 이 기준으로 이게요 사단 보이지 않게 딱 옳은 소리처럼 보이는데 사단이 주는 전략이랍니다. 뜻. 자 이게 신약으로 오면요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냐면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이래 보니까요 요게 전부 귀신의 역사, 점수라는 점쟁이들의 역사, 종교인들의 역사, 아담이 신전을 숨겨서 우상 숭배의 역사인데 요게 문제는 로마 마케도니아가 수준 높은 데잖아요. 유럽 지금의 유럽이에요. 유럽 마케도니아. 그리고 로마 지역에 오니까 이게요 귀신 점술 우상이 뭐로 둔갑이 딱 돼 있냐면은 문화로 둔갑이 딱 돼 있다. 여러분 귀신 점술 우상 도깨비 이러면 안 다니겠지 현정이가. 야, 프리메이슨으로 come here every day. 나는 도깨비 이러면 가겠냐고? 안 가지. 그런데 그 문화야, 문화. 이게 미국의 문화야. 거기 갈 수밖에 없다니까. 안 가면 왕따 당하니까. 문화라는 걸 쉬운 말로 하면은 안 하면 왕따 당하는 게 문화예요.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좋은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요게 사단의 딱 덫입니다. 문화로 딱만. 그래가지고 지금 프리메이슨, 뉴에이지들이 전부 어디로 파고 들어갑니까? 전부 이 문화를 파고들. 여러분 뉴에이지가 그 말로 하자면은 그 뭐 어느 분 표현으로는 귀신들이 있다는데 그게 수준 높은 귀신, 문화의 귀신.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와서 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힌두교에다가 티베트 지방으로 쭉 올라가지고 러시아 쪽으로 하면은 그게 이제 조로아스트교라고 있어요. 조로아스트교. 힌두교에서 파생된 조로아스트교라고 있는데 그게 귀신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그 조로아스트교 이제 영하 300에 보면은 그 뭡니까 바벨론 왕이 막 움직이잖아. 그게 조로아스트교예요. 그래가지고 이란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걸 향을 피우고 막 해가지고 그런 접신하는 이런 게 발달되어져 있다니까. 그런 게 들어와가지고 이 된 게 뉴 에이지 문화예요. 근데 그거를 막 수준 높게 학적으로 막 하고 음악적으로 막 들어오니까 우와 편안하네 좋네 한다니까. 여기에 지금 다 잡혀 있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12가지 덫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불신자 상태 6가지. 자, 뭐요? 6가지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게 영적 문제예요. 두 번째가 우상 숭배. 세 번째가 정신 문제. 요새요, 정신 문제 계속 들어닥칩니다. 똑똑한데. 계속 육신적인 문제. 5번째, 죽음의 문제. 내세의 문제. 6번째, 후대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요,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기준이 어디요? 세상 기준이 딱 되어 있습니다. 자, 거꾸로 항상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메시지를 이랬는데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예를 들면 교회에 왔다,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은 인간관계 속에서 처세술을 잘 맺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또 이 말을 하면 처세술을 잘해라고 듣는데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는 처세술이 아니고, 배 사무관님이 미국에 출장을 오기 위해서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 첫째, 원시인처럼 오는 방법이 있어요. 걸어가 오는 거예요, 그냥. 아직 도착 안 하셨겠지. 그래서 지금 제일 빨리 오는 방법으로 오셔서 비행기 타고 오셨어. 근데 비행기 타고 오는 방법도 있어요. 대한항공 타고 빨리 오는 방법이 있고, 조건 비싸게 줘야 돼. 약간 싸게 오는 방법이 있어. 일본 둘러가 오면 좀 싸. 배 타고 오는 방법도 있어요. 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형편에 따라오면 돼요. 그래서 목적에 따라오면 돼. 내가 여행이 목적이다. 배 타고 올 수 있겠지. 싸게 오는 게 목적이다. 걸어오면 되는데, 그게 이제 싼 게 빚이 돼. 나중에 이제 골병 들어가지고 비행기 값 10배를 다 날리겠지. 그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오는 거지. 그거는 처세술이 아니잖아. 내가 선택한 거지. 그럼 처세술을 해라는 말이 아니고 선택을 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저 사람이 문제 있다고 자꾸 보면요, 여러분이 자꾸 저 사람을 문제만 보면요, 그 사람이 이상한 게 내가 이상하게 돼버린다니까. 그 문제 있는데 없다고 생각해라 이 말도 아니고요.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이 사람은 좋은 점이 있다니까. 그럼 좋은 점만 봐라 이 말도 안 해요. 제 설교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빨리 답을 주기로 하느냐, 좋다 말이냐 나쁘다 말이냐, 이걸 나는 좋다는 말도 아니고 나쁘다는 말도 아니다,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 무슨 이야기냐? 사람을 나쁘다고 보면 내가 이상하게 되고요, 좋다고 보는데 나중에 사기당한다니까.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을 놓고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계속 기도하면서 좋은 점을 계속 보고 나쁜 점은 참고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을 나에게 붙였을까?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붙였을까? 이게 보여야 된다. 아니 여러분 시험 들지 말고 이야기가 내가 무식하니까 내가 이게 머리가 좋으면은 뛰어난 말을 할 건데, 저는 그런 마음이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래 말할 수 있잖아요. 왜 주목사님은 가니까 왕년에 잘 나가던 시절에 청년들도 수백 명, 수천 명 제자들이 있는데 이 조그만 학구망한 교회 하나에 붙여가지고 여성 동포들만 많고, 그것도 많은 데다가 저 연세 많은 분만 많고, 랩런트들하고 앉은 게 이건 청년이 아니고 할아버지보다 따블 째꼬부로 할아버지들만 앉아있고 전혀 비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이래 나오면 내가 병들고 안 들어버려요. 안 걸려버려야 돼. 그런데 간단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붙였을까? 그것도 내가 미국 목회하면서. 그럼 답 딱 나오는 거예요. 영교야, 네 체질부터 바꿔라. 네가 지금까지는 네 능력으로 뭘 한 것처럼 네가 남의 앞에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네가 네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줄 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노라.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오히려 들었다니까,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내가 진짜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네 생각을 낮추라. 크다 작다, 네가 왕년에 잘 나가니까 왕년에 잘 나간 그게 진짜 목회인 줄 알고 있지, 아닐 수도 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다. 그거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걸 못 보면은 남자가 있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똑똑한 사람이 있어야 되니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야 되니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 이래 보면은 답 안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런 게 있을 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 막 오만 때만 다 한다. 겉으로 보지 마세요.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관심이 많아서. 잔소리 많다 이 말도 되지만 관심이 많다 이런 사람. 또 이제 자기 나름대로 신앙관이 있거든요. 뭐 우리 저 같은 교회는 막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냐 막 이렇게 막 잔치집 분위기가 돼야 돼요. 밥도 사주고 막 이렇게 막 먹이고 이래야 됩니다. 체질. 나는 얻어먹고 못 사는 체질이야 그냥. 그러니까 뭐 목사님도 밥 사줍니까? 아니 목사가 밥 사주기면 누가 밥 사주냐고. 체질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얻어먹는 체질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도 모르게 저하고 같이 오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나 습관이 들은 사람은 그래 살아야 되는데 못하는 사람을 보면 저런 짠돌이가 있나 구두쇠가 있나 이래 보이면요 맞는 말인데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알뜰살뜰하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알뜰살뜰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앉아 구두쇠로만 보여버리면요 딱 그 생각으로 딱 가면요 그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소통이 안 된다니까. 벌써 말하기 전에 내 마음이 딱 닫혀버린다니까. 그 사람이 잘하는 걸 바라는 말이 아니고 자꾸 보다 보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은 안 하지만 내하고 가까이 있거나 중요한 사람이 그런 말들을 만일에 한다, 교육자들이 그런 소리 한다, 그럼 내가 속으로 진짜 한국 같으면 내 쌍소리 나갑니다. 미국이니까 참고 있는 거지. 왜냐? 여러분도 미국 와가지고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겠어요. 한국은 똑같은 상황이니까 내가 바로 나가버립니다. 정신 차리라. 니는 뭐 어디 뭐 잘나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아냐? 나는 어디 뭐 잘나서 구원받고 예수 믿고 목사 된 줄 아냐?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를 놓치고 살면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우리가요 좀 응답받고 열심히 해가 목사 되고 장로 되고 열매 좀 있으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모른다요. 은혜를.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를 건졌다니까. 그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악한 자리에서, 깍쟁이 자리에서, 인간관계 안 좋은 자리에서, 정말로 구두쇠 자리에서 나를 건져냈다니까. 되게 설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자꾸 설친다 이러지 말고요 부지런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인데요. 부정적인 사람 보면요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만나보면요 근본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요 지가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냐면요 하도 체질화된 사람 만나보면요 어떤 문제가 오면요 자기가 조금 양보하는 체질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래 하기 때문에 그래 못하는 거 보면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든 뭐든 양면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보지 말라니까. 양쪽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이 가다가 나는 예수 믿고 기도하니까 좋은 사람만 만나라는 법이 없잖아. 아니 언약 잡고 갔는데 요셉이 가는데 왜 형들이 그것도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버립니까? 근데 또 감사하지. 그거 안 팔았으면은 어째 애굽에 가고 애굽에 안 갔으면 어째 총리가 돼요 또. 또 감옥에 안 갔으면 어떻게 또 총리가 됩니까? 그런데 노예로 갈 수는 있는데 요셉이 내한테 팔려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버지 집으로 갔겠지. 형 만나러 갔겠지. 형들이 팔았으니까 형이 있는 집에는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는 만나러 가고 싶은데 가면은 내 팔아 죽이려고 하던 형들이 그것도 버티고 있다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날 보내주세요 기도하니까 이놈아 형 있는데 갈래? 이러니까 아니요. 아버지 집에는 가고 싶은데 형 있는 데는 안 갈랍니다. 그러면 안 가야 되네. 그러니까 기도 안 한 거예요. 요셉이 기도를 안 했어요. 아버지 형 있는 데는 가기 싫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총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니까.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거꾸로 해버리면요 복음 가지고 뿌리가 바뀌면요 모든 문제를 보면요 하나님이 왜 그래 하셨는지가 보인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앙의 뿌리를 탁 내려야 되는데요 이 왜 불신앙의 뿌리를 자꾸 이야기하느냐. 사도행전을 딱 보면요 11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쓰임을 받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교회잖아요.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도 있고 사도들이 있으니까 이제 말로 하자면 본부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가 안디옥 교회나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있고 이라는 그 교회에다가 이제 리케트를 해야 되는 게 물어봐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할 적에 보니까 막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하는 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뭘 정해줍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빼고는 다 인정해주라. 이런 답을 내려주잖아. 그렇잖아요. 전도하러 가다 보면 문화가 막 다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막 고민을 하다가 좋다. 우상 숭배하는 건 안 된다. 살인하는 건 안 된다. 간음하는 건 안 된다. 나머지 뭐 술 좀 먹는다, 담배 피운다, 그거 봐주라. 말로 성경에는 없지만 예를 들면 그래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고 어디 가세요? 고넬료 집에 갔잖아. 고넬료도 기도하는 중에 피장 시몬의 집에 가면 베드로가 있으니까 베드로를 데려와 가지고 말씀 받고 복음 받아라 이래가지고요. 고넬료가 기도가 딱 끝나니까 바로 보냈는데 베드로 기도가 끝나자마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딱 왔잖아요. 그래 같이 갔잖아. 그래 가니까 고넬료가 막 맨발 붙고 나왔잖아. 그래 가서 고넬료가 모아놓은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니까 막 성령 충만이 임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야, 할례 받은 누구가 이방인인데 고넬료 집에 왜 갔냐? 거기 가지고 밥을 먹고 음식을 먹다니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야. 이게 뭐요? 뿌리가 예수 믿어놓고도요 중직자가 되고 천주교로 치면 교황이라고 일컬을 초대 교황이라고 말할 정도. 베드로는 참고로 나 교황하겠다 말한 적도 없어요. 천주교 저거 앉아가지고 베드로를 교황시켰지. 베드로가 교황한 적이 없어. 교황한 적이 없어. 교양이 없어도 교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상도 부산 발음하는 게 교황 발음이 안 나와 교양이라는데 그 교양이 없어서 교황하는 거예요. 신앙에 교양이 없어. 베드로가 언제 그 내가 교황한다고 했어요? 한 적도 없는데 저거가 정통성을 갖다 붙이려 하니까 억지로 저 끌고 와가지고 지금 초대 교황 베드로 이래라. 천국에서 베드로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겠다. 근데 어쨌든 불신앙이 그렇게 세다 이 말이에요. 요즘 좀 제가 목사가 됐는데도 사모가 됐는데도 전도사가 됐는데도 훈련을 그래 많이 받아놨고도 어떤 중요한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이건 아닌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래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그냥 놔두세요. 요셉이 말을 잘했거든요. 저도 이거 훈련해야 돼요.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앞에 가서 지금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제 전공이 원래 꿈 해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 말 안 하고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 큰일 났어요 지금. 내가 아니었으면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냐고. 당신 그렇게 많은 장관들을 세워놔도 이거 하나 해석을 못하는데 나는 내 말 잘 들어 확실하게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오래 말해도 되는데 그 말을 안 하고 왕이여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 애굽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꿈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다는 말은 당신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축복하기 위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요 좋은 말로 딱 해놔놓고는 그 다음에 딱 해석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말장난을 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처세술을 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과 전도의 기준으로 딱 벌칙에 생각을 딱 바꾸란 말이에요. 기준을. 그래서 여러분 늘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이렇게 쉽게 말해요. 감사해. 감사.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뭡니까?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니까 불신앙의 뿌리를 빼놔놓고요. 믿음의 뿌리를 딱 내려놓고 기도해버리니까 응답의 역사이고 사도행전 2장 3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언약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 충만의 약속을 붙잡고 모였는데요. 이 교회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가다락 반교회가 그렇게 했다면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 마가다락 반교회 수장이 베드로라고 한다면은 우리 초대 교회의 어떤 대표하는 목사인 저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니까. 뿌리가 이래 무서운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말고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하다 보면요. 예를 들면 우리 저 이정림 전도사님 같은 스타일이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 더구나 우리 처제니까 더 많겠지. 친척이니까. 그런데요,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 점. 여러분 다 모아도 못하는 장점이 있다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허연 이빨 딱 내고 스마일, 쪼갠다고 하는데 살인 쪼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 스마일. 그거 가지고 다 그냥 다 미국의 험난한 미국을 헤쳐가는 게 이정림 전도사는 살인 스마일 가지고 다 헤쳐가는 거예요. 영어 필요 없어 살인 스마일. 근데요, 내가 가면 안 가르치는데 이정림이 가면 다 가르쳐줘요. 그거 하나 가지고 전도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를 가지고 시비 걸지 말라니까. 허전도사님 하시는 것도 뭐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면 내 기준으로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지. 그거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 안 돼. 하나님이 저분을 쓰는 뭐 있다니까. 그거 보고 가야 되는 거지. 왜 자꾸 안 되는 9가지를 보고 시비를 걸려고 하고 고치려고 만들어. 내가 허전도사님 고치려고 하는 거 봤냐고. 나 또 자기 내 모습 이대로 구원받았고 그 모습 그대로 불렀으면 주님이 그 모습 그대로 쓰겠다고 이야기하잖아. 그 고치는 것도 주님이 알아서 고칠 거야. 놔두라니까. 내 기준으로 맞네 틀리니 소리 하지 마. 그게 교회가 평안하면 든든히 서간다는 말이 평안하려면 주님이 그 모습 그대로 불렀으면 여러분들은 천천번 그 모습 그대로 놔두세요. 주님이 알아서 쓰실 거기 때문에.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는데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허전도사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해결 못하는 걸 해결할 수 있어요. 이전도사님을 통해 다른 사람이 해결 못할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저 노폭에 와 있는 김지현 전도사님을 통해서 또 이분은 또 보면 막 매일 문자 보내고 막 대한테도 매일 오거든요. 나는요, 감사해요. 대신 내가 이야기해서 감사하고 내가 대꾸도 안 해요. 그래 딱 목요일 날 딱 보내줘.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지가 하나님 사람 맞고 내가 하나님 사람 맞으면 성령으로 인도받는데. 근데 딱 목요일 날 딱 되면 내가 전화 한 통 해주고 문자 딱 보내주고. 그럼 다 통해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럼 있는 그대로 쫙 있으면 평안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러다가 이게 불신앙의 뿌리가 딱 바뀌고 나니까 어떤 일이 왔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래 예루살렘가 어떻게 됐어요? 흩어져 버렸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뭐 때문에요? 핍박, 환난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 교회가 딱 생겼잖아요. 그럼 안디옥 교회로 보지 말고 이게 뭐예요? 환난과 핍박이라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겼는데 뿌리가 바뀌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졌대. 그냥 문제 생긴 게 터닝 포인트가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뿌리 딱 내려버리고요. 믿음의 뿌리 내리고 기도의 뿌리 내려버리고 나면요. 여러분의 문제가 왔는데 터닝 포인트가 된다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본도에서 유대인들 다 나가라고 글라디오 황제 때 추방명령이 떨어졌는데 자기 사업에 터닝 포인트가 왔어요. 인생 터닝 포인트가 오면서 바울 만나가 본격적인 전도 선교했는데 ICC 주석에 보니까 로마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로 치면은 군수, 국방, 군수 물품 납품하는 사업자가 선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최고 재벌이 돼버렸다니까. 터닝 포인트입니다. 자기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로마 본토에서 내가 죽으라고 사업해가지고 막 우리 대한민국 1등 하듯이 막 로마 1등 사가 될 거라고 몸부림을 치도 안 되는 거를 글라디오 황제가 미쳤는지 나가라고 해버렸다니까. 그 나와가지고 사업하던 사람이 사업 재건할 생각을 안 하고 바울 만나고 전도해버렸다니까.
전도하다가 이럴 게 아니고 우리가 분업하자. 본격적으로 내 텐트 메이트 해가지고 전도 선교회 될 테니까 당신은 본격적으로 내가 만들어주는 선교회 가지고 마음껏 전도 선교해라. 그런데요, 로마 최고 재벌 돼버렸어요. 터닝 포인트. 요셉 보세요. 터닝 포인트.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형들에게 팔렸다.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 신경 안 써요. 언약 더 붙잡고 깊게 들어. 터닝 포인트. 어느 정도 터닝 포인트냐? 전도와 선교의 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가 버린 거예요. 야고보 요한하고. 그러니까 뭐 합니까? 막 교회가 모여가 막 통성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끄집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거짓된 기도를 했냐. 로데라는 계집종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요 감옥의 문을 활짝 열어가 천사를 보내가지고 막 옥문을 다 열어 제껴 버렸어요. 그 베드로 딱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마가다람 앞에 딱 오니까 초인종을 눌렀는지 띵동 이래 눌렀어요. 그때는 없었겠지만 요즘에 딱 누르니까요. 누가 손님이 왔는가 봐서 문을 흑크당 열더만은 이 로데라는 계집종이 막 어마야 이라고 막 문을 쳐닫아 들어가가지고 뭐라 했냐. 귀신이 왔다. 귀신이 베드로 귀신이 왔다고. 베드로 혼백이 왔다고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안 믿었다니까. 베드로 빼내달라고 기도 해놔놨거든. 그런데 베드로가 진짜 기도 응답돼가지고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보내가지고 옥문이 열려가지고 왔다니까. 왔는데 기도하던 그 사람이 나와서 하기를 베드로가 온 게 아니고 베드로 혼백이 왔다고 이야기했다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니까. 여러분 진짜요. 복음 뿌리, 불신앙의 뿌리 딱 바꿔버리고 복음 뿌리 내리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헤롯이 그래 핍박하더만은요. 헤롯이 막 진짜 떵떵거리고 막 진짜 막 건세가 막 하늘을 치솟았는데요. 간단하게 끝냈어요. 충에 벌레에 몰려 죽었는데 벌레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이름 모를 벌레에게 잡혀줘. 노래를 하나 불러요. 이름 모를 벌레에게 잡혀먹은 헤롯 대왕. 유치부 노래를 한번 불러봐. 안 들어. 인간이요, 지가 아무리 벼슬이 높고 출시하고 끝발시해도 벌레 하나한테 못 이겨가지고 그날 밤에 벌레한테 물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돼버리면요 모든 것이 답이 되고요, 모든 것이 전도 자료가 되고, 모든 것이 성공의 자료가 되고, 모든 것이 길이 되고, 모든 것이 문이 됩니다. 그때부터 텔레비 봐도 신문 봐도 되고요, 보는 게 이제 그 신문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재해석대가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재해석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 렘넌트는 뭐가 나와요? 이제는 신문을 본다, 텔레비를 본다, 드라마를 본다, 전부 다 메시지화되고 영적으로 재해석되고 말씀 복음으로 재해석되고 전도 선교로 재해석될 수 있는 눈을, 벌써 사건이 딱 냈다, 누가 뛰어내렸다, 오메 자살했다 이러지 말고 왜 그랬을까? 이런 걸 딱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목사님은 비공개로 다 해놨어요. 신문이 온다. 여러분처럼 인터넷 안 해요. 내가 늘 페이스북에 들어가 귀찮으니까 나는 페이스북이 좋아요. 내 대신 누가 해주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그럼 나는 페이스북에 들어가 비공개라가 전부 뭐냐, 자살했다, 약 먹었다, 망했다, 무너졌다, 사건 터졌다, 그것만 싹 다 내 페이스북에 따로 올려놨어. 그리고 내가 들어가서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왜 이런, 그거 내가 재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료만 따로 넣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복음으로 막 한 게 있다, 그것만 따로 모아놨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게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막 너무 좋은 거야. 알아서 또 다 해주고, 나는 자료만 잘 컬렉션 내가 모아놓고 영적인 해석만 하면 다 되게 돼 있다. 전부 다가 그러니까 유익한 거야, 이게 다. 근데 그게 안 되면 다 썩는 거라니까. 자, 이러고 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세 번 열매. 자, 열매, 뿌리 내려버리면요, 누가 뭐래도 뿌리 내린 대로 열매가 맺힙니다. 뿌리가 안 내리면 열매가 안 놓여집니다. 시들시들하다 죽어버리지. 그러면 어떤 열매가 일어나느냐? 치유가 일어나는데요. 어떤 치유냐? 육신의 질병 고치는 수준을 뛰어넘었어요. 웰빙.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했던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응답이 일어나버려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마나에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말은 누구예요? 젖을 같이 먹던 동생인가? 친형제는 아닌데 아마 유머를, 옛날에는 왕족들과 귀족들은 유머를 데려가지고 젖을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은 유머를 통해서 젖을 먹었는데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그 유머의 친아들이었을 거라고 내가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관계라도 굉장히 친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사람이요, 예수 믿어버렸습니다. 이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역사에 의하면은 로마의 황제가 뭡니까?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 보니까 엄마가 예수 믿고 있어요. 참, 자기 왕비가 예수 믿고 있어요. 아들이 예수 믿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고대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네, 왕을 지키는 친위 부대를 카타콤에 넣어 잡아오라고 했는데 친위 부대장이 들어가지고 예수 믿고 와버렸어요. 이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죽을 판국이야. 자기 친위 부대장이 갔다 잡아오라 했는데 갔다 와가지고 예수 믿고 와가지고 고백하니까. 뭔 고백했겠어요? 황제요, 재고해 보셔야 됩니다. 당신 엄마도 예수 믿고 있고, 내가 들어가 보니까 당신 마누라도 예수 믿고 왕자님도 예수 믿고 있는데 나도 가서 들어보니까 전부 거짓말입니다. 황제 대적하려고 하는 반역자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황제를 반역하는 사람이 아니고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 황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국교 다 인정해 버렸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기적 같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아까 말했잖아요. 점술, 우상, 막 이런 것들이 꽉 있는데, 이런 것들이요,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문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오성환 변호사님이나 배진영 사무관님 같은 경우 지금 고급 공무원이거든요. 이쪽에 복음이 들어갔다. 저 교회는 축복받은 거예요. 저런 사람을 복음으로 훈련시켜가지고 그런 고급 공무원식에 집어넣었다. 들어가 있는 본인도 축복이지만 그 교회도 축복받는 거예요. 그게 뭐 합니까? 문화가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 직장 문화가 바뀔 거고. 그 여러분 가운데 복음이 자꾸 들어가다 보면은 인터넷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다. 뮤지컬을 만들 수 있다. 영화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요, 그쪽 방향으로 이런 걸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도요, 작은 것이나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축제도 해보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해봐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가운데 또 모여가 우리끼리 이런 게 해보자 이러면 하면은 교회는 기도해주고 지원해주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기도해주고 지원해주겠다는데 못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그건 또 여러분 보고 뭐 열매 내놔라는 것도 아니고 뭐 해라는 겁니까? 여러분 기술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야.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시행착오도 해보고. 그러면은 그게 어느 쪽으로 갑니까? 정사와 건세를 잡았다는데 정치, 경제, 사회, 뭐 여러 전반적인 분야, 경제 이런 쪽으로. 경제. 복음이요. 쫙 이게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스포츠, 법률, 뭐 특허, 뭐 전 분야에. 그래서 우리 신현정이가 제대로 올렸더라. 카톡 보냈는데 뭐 목사님은 무역을 했는데, 예를 들면 그러면 무역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변리사님이 사무관님이 오셨는데 변리사가 뭔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다니까.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뭐 하는 건지도 좀 들어보고, 앞으로 내 진로는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가, 달란트는 어떤 것이 있겠느냐, 이런 것들도 여러분 보면서 성공만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쪽 분야에 들어가서 이런 거를 가지고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 하듯이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런 거 놓고 작은 도전을 시작해보라 이 말이야. 자, 결론입니다. 이것만 맺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여러분 뿌리만 바꾸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가정에 좀 문제가 있지만 그거는 내 입장의 문제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여러분 부르셨다니까. 홍해는 갈라지도록 되어져 있다니까.
여리고 무너지도록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를 받을 것인가? 지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좋은 거 나쁜 거 있는데 좋아도 성령 인도 받아야 되고 나빠도 성령 인도 받는데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 받고 성령 인도 받는 것인가? 요거 중요합니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요셉은 애굽에 가야 자기도 성공하고 가문도 살리고 애굽도 살리고 세계도 살립니다. 영주권. 가만히 앉아있는데 영주권이 떨어질 일은 없고 노력하세요. 그거는 정상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도 사세요. 그리고 얻으려고 하세요. 그런데 그거 없다고만 내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없어서 한국으로 돌려보내든지 저 남미로 가게 하든지 아프리카로 가게 할지 유럽으로 가게 할지 아시아로 가게 할지 모르지만 거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기 가서 살면은 나도 살고 우리 가문도 살고 우리 민족도 살리고 세계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럼 어떻게 아느냐? 간단합니다. 저는 영주권 그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간단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 뜻이요. 그러니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 뜻이라 이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간단한 겁니다.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 뜻이다. 이 말은 안 된다고 막 병들 만큼 막 스트레스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되면 하나님 뜻 하나요. 정 모르면 간단해요. 춤튀는 쪽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아니고 가서 되면 가세요. 아니면 이쪽으로 오면 돼요. 빨리. 그 앉아가 세갈래길 상거리 앉아가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이번 놀이할 때 보면 신발 벗어 던지대. 탁 던져보세요. 이렇게 탁 던져보세요. 그러면 던져가 기울어진 데가 하나님 뜻이다 이 말이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은 제발 그런 데 앉아가 망설이지 말라니까. 그냥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기 때문에 가보면 아니면 돌아오면 될 거 아니에요. 뭘 그래 걱정을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고 맞아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거기에 앉아가 내가 하는 말은 입에 욕을 담거나 원망을 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원한을 가지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누구 때문에 잡히거나 이렇게 되지 말아야 이 말이에요. 근데 다 그런 식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와가지고 뭐 영주권 얻다가 뭐 10만 불이 떼니 그것도 괜찮은데 막 그놈들이 나쁜 놈이고 도둑놈이 맞는데 내 인생은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본인들이 그 문제 해결할 생각만 했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지 인도받을 생각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6장, 이거 사도행전 13장입니다. 바울이 그냥 선교사 보내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선교사 보내자 이래가 막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6장 새벽기도 때 한 이야기입니다. 전도의 문이 막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 막혀 있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볼 것이냐? 막혔다, 됐다, 안 됐다 이러지 말고 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왜 이렇게 문을 여셨냐? 왜 이렇게 닫았냐? 이걸 쫙 봐야 돼요. 저는 솔직한 말입니다. 미국 와서 미국이니까 한국 교회에 비해서는 목회를 뭐 1,000명, 2,000명 안 모이고 적은 인원이 모여도 된다 이런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왔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럼 여기서 내가 할 전도가 뭐냐? 찾아냈습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부목사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한국에서 해야 될 전도는 뭐냐 할지 일단 내가 부목사니까 교회에 유익을 주는 부목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되지만은. 그러면 그 교회에 내가 들어가 부흥이 돼야지 안 되면 되겠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간 데는 다 부흥이 됐어요. 우리 부서가 제일 부흥이 됐어요, 항상. 근데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서 내가 와서 보니까 내가 능력도 없는데 담임으로 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어떤 큰 선택은. 그럼 내가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아, 내가 돌팔이 여사처럼 왕진 단일직에 너 소속이 어디냐면 돌팔이 여사잖아. 그런데 워싱턴 초대교회 소속입니다. 그럼 나 돌팔이가 아니야. 그래 어디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요. 교회가 큽니다. 메릴랜드도 지교회에 있죠.
노포크에도 지교회 있죠. 펜실베니아에도 지교회 있죠. 그 앞으로 계속 열릴 겁니다. 그것도 그거요. 내가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내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연결이 되고 이제 다민족들이 막 연결이 될 거야.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동시에 막 동시다발로 터뜨릴 적에는 이게 이제 어떻게 터질지는 여러분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딱 보면은 뭐 평소 몇 병, 스키아피트 몇 병, 주일 1시 반에는 나무교회 빌려가거나 이제 맨날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안 되는 거를 내가 앉아가면 안 되는 걸 여기 앉아 1000명, 10,000명 만들려면 나도 시험 들고 여러분도 시험 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 찾아보니 답이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보이면 편안합니다. 내가 이걸 못 볼 적에는요, 말은 하나님 숨이 막힐 것 같은 거야. 이거 말을 하면 청년들 대하고 머리가 빡빡 돌아가니까요. 제가 말을 막 3쿠션, 9쿠션 돌리면 얘는 막 100배 돌려가지고 막 와 풀어가 오메 설교 잘하네 이러는데 이 어른들은 이야기하면요, 뭔 소리도 안 깨. 좀 무슨 경상도 사투리에다가 말은 너무 어려운 데다가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래. 근데 이게 딱 보이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까 말했더니 조금 알뜰하구나, 관심 있구나, 이렇구나, 이게 다 보이는 건데 다 귀한 분들이야. 우리 교회 안 귀한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7절, 19장에 보니까 이거면 끝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뭡니까? 자, 어떻게 하면은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쉽게 우리로 치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역사 그대로 오늘날도 재현시킬 것인가? 우리의 숙제는 우리 교회를 키우는 게 1번 숙제가 아니고 그건 따라와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전략을 써서 필요한 만큼 해야 되는 거지만 오매불만 거기에만 생을 걸어가 될 게 아니고 뭐 해야 되면 어떻게 하면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마가다락방 교회, 안디옥 교회, 마케도니아 교회, 로마 교회에 일어났던 사도행전 액트 29에 28장에 있던 걸 재현을 할 것인가? 오늘날도 성경적 전도를 할 것인가? 성경적인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인가? 성경적인 선교와 목회를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모든 방향을 세 군데다 맞추면요, 설령 요게 완벽하지 못해도 우리는 요 중심만 가지고 계속 넘어졌다가 일어서기도 하고 막 하다 보면 넘어져도 여기서 넘어지고 여기 일어서도 여기서 일어서고 요거를 하자는 이야기. 저는 모릅니다. 왜냐? 제가 이야기는 저는 이거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자세가 돼 있는데 딴 거 해라면 나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여기서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도 여기서 일어서라 하면은 내가 할 자신이 있는데 다른 거 해가지고 좀 유능하게 해가지고 네 어디 가가지고 사람 끌어가지고 갑자기 300명 만들어 하면 난 그거 할 자신이 없어.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감사한 거는 세상 책을 읽어보니까 네가 그래야 성공한다 이러는데 성경에는 보니까 네 그래 안 해도 된다. 여기서 넘어지고 넘어져도 일어서도 여기서 일어서면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간단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요, 오늘 보니까 별거 아닌데 내 공부가, 내 업이, 내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와 있고요, 성공의 자리에 와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딱 요약 정리하세요. 오늘 불신앙의 각인을 제거하고 불신앙의 뿌리를 제거하고 이제는 불신앙의 체질을 제거하고 진짜 믿음의 도전을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 살리는 도전, 현장 살리는 도전, 후대 살리는 도전, 세계 살리는 도전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면서